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된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상반되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어딘가에 반드시 소속되어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요. 그게 직장이든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든 거기가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어딘가에 내가 소속되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소속감을 통하여서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누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동시에 그 소속감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내 마음이 편하고 뭔가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소속감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거기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어떤 공동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공동체도요, 서로에게 유익만 주고 서로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공동체를 찾아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관계를 원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관계를 원해요. 근데 그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면은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하지만은 도망가고 싶은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면서 우리는 괴로운 것이죠. 우리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이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요,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출발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시켜 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바라보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이 완성하여 가실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할 때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데, 정말 그 성경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막 예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다 잃어버릴 정도로 상처가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뭔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교회 공동체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 가서 설교를 드려야 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 행위는 하지만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왜? 상처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아플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는요 더 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여기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상처를 받게 되면요,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더 아프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 믿음이 약해지고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이렇게 없어질 정도가 되어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얼마 전 그 뉴스를 봤는데요. 이 예배 공동체 안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51%라고 해요. 저는 그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와 거기서 받는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근데 지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의무처럼 들리잖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근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의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의미, 그리고 그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지역과 그리고 그 에베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 그 신앙을 왜 지켜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요, 저는 교회 공동체가 언제 하나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왜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는 언제 하나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건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은 구원을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서 그분이 나의 죄와 나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희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데, 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하나 된 것을 지켜라. 구원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이고, 하나 된 것을 계속 지켜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요, 제가 어설프게 아이들한테 보여줘서 너무 미안한데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더니 미안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내가 누리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춤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의존이라고 하면요,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필요를 공급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요, 의존 관계인데 어떤 의존 관계를 가지고 계시냐면은 이타적인 의존 관계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타적인 의존 관계. 이 이타적인 의존 관계는요, 완전한 하나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시죠. 그 삼위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인격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인격을 각각 가지고 계시는데, 그 완전한 인격을 각각 가지고 계신 그 삼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타적인 사랑을 주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 만족과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 차고 넘치는 사랑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하나님이 자신의 넘치는 사랑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안에서 지음받았어요. 원래 우리가 지음받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나타난 거예요. 전 정말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음받은 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이타적인 사랑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결핍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기쁨과 만족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주는 방식으로 에덴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너무 아름다운 것이었지만은 그 에덴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두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에덴은 완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치고받고 싸우면은요 의미가 없어요. 부부가 싸우는 순간 집안은 지옥이 되죠.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싸우니까 알죠. 아내랑 말다툼하고 아내랑 의견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마음이 틀어지면은 완전 지옥이에요. 더 이상 뭔가 목회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막 삶을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 사이는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에덴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행복한 곳이었죠.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요, 사탄에게 속아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호기심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경계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지 않으면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살면서 느끼죠.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죄책감이 듭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그 고독감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진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산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요,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채워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면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집중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확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바라고 믿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죄와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될 죽음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스토리의 끝이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모두가 충만하고 그 넘치는 사랑을 서로가 주고받는 그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사는 것, 그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도 믿음도 하나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한 분 성령님을 믿고 한 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갈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믿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냥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를 믿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막 달라지고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의 존재로,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요, 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됩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한 대로요,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방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느꼈던, 여러분, 콜라를 아이들이 처음 마시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아세요? 그럽니다. 그 탄산 때문에 애들이 콜라를 처음 마시면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탄산의 그 강력한 맛을 알고 되면은 그 콜라를 입에 달고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력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까? 제가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떤 공동체가 정말 여기는 이 공동체는 사랑이 넘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이 세상이 정의 내려놓은 일들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요,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 공동체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겸손하셨습니까? 여러분, 겸손의 의미는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의미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척하는 게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나보다 없는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한테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기는 척 할 수도 있고 진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척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의 끝판왕은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겸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성경은 자기 비하라는 표현을 쓰죠. 자기 비하. 자기 비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스스로 매우 낮추는 것을 비하라 그래요. 비하. 자기 비하. 우리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셀프 비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저 아래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을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보다 겸손하신 분이 없죠. 우리가 이 주님의 겸손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낮아져야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낮아져야겠습니까?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라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라는 것은요, 내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국감장 가게 되면은 마치 그 범죄인 취조하듯이 사람들이 막 어떤 때는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거 맞습니까? 험을 들춰내게 너무 바빠요. 온유는요, 내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어떤 권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예. 아까 말씀대로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충만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충만한 관계를 깨뜨리시고, 일시적으로 깨뜨리시고, 그것을 분리되셔서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영원히 누리던 그 관계를 깨뜨리시고,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여러분이 남편이든 아내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기 아프리카 가서 너네 가족, 너네 남편, 너네 아내, 너네 아이들 나한테 맡기고 너 혼자서 아프리카로 가 하면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을 해서도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의 관계를 깨뜨려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은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은요, 상대방의 변화의 때를 나의 기준대로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변화의 때를 나의 기준대로 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이것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것 좀 바뀌어져서 변해야 되는데 생각해요. 그리고 빨리 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렇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변화의 때를 나의 기준대로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참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장담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참으시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끝판왕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악한 생각에 대해서, 우리의 악한 의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용납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죠. 용납의 의미는요, 그냥 용서해 줄게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함께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용납받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때 일부분 책임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셨어요.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피 한 방울 흘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내려놓고 그 모든 기쁨을 포기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주셨죠.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로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네 가지를 내가 정말 지킬 수 있을까? 이거는 그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가 이것을 지키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정말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결론은 제 안에는 이걸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하는 걸 봐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특히 아내한테 하는 걸 봐도 저는 참 신실하지 못하거든요. 참 이기적이고, 저만 생각하고, 제 동굴이 필요하고, 뭔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줄게. 너는 나에게 기대해. 나에게 구해. 나에게
달라고 요청해. 내가 줄게. 내가 너 겸손하게 해줄게. 내가 너 온유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용납할 수 있게 해줄게. 너는 나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것을 배우게 될 거야. 나를 깊이 들여다보고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너는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상처가 많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주님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와 같은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올 한 해도 기대해야 될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처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이 네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면요, 여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저한테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해줄까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님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목회자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바꾸어가는 과정, 변화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는 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다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원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것을 오랫동안 지켜보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과거를 10년 뒤, 20년 뒤에 묻지도 이야기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만 가지고 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의 10년 전, 20년 전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변화된 저의 모습만 이야기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요, 10년 뒤에 우리 개인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그리고 20년 뒤에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지 그것을 기대할 수 있죠.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섬길 때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능력 주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더 많이 보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나도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고 그 능력을 내게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런 마음을 한번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그 나라, 거기서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삶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고 또 지키려고 하셨는데 그 지키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너무 의심이 많고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이 공동체에 내가 얼마나 내 감정을 깊이 쏟아 넣으면 혹시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